이 시간에는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오늘 10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뭘 받아요? 좋은 것을 받을 사람. 오늘 좋은 것을 받고 가길 바랍니다. 따뜻한 오늘 봄날 송사리 가족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가족 식구는 4명이었습니다. 4명은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이 개울을 따라 그리고 버들강하지 떨어지는 그 개울가를 유유히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옆에는 민들레도 피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었죠. 4명의 가족이 신나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놀다 보니까 그만 5명이 아닙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분명히 4명이 놀러 왔는데 왜 5명이 되었지? 체크해봐야 되겠다. 송사리 가족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빠부터 시작합니다. 나 아빠 송사리. 당신 예 엄마 송사리. 너 예 누구만 아들 송사리. 저는 이쁜 딸 송사리. 그런데 한 명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내밀고 눈을 동그래가지고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그 송사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요? 전 9살인데요? 뭔 살이? 9살인데요. 믿음이란 꼽사리처럼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점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당시 현장에 없어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동화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의 상처난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제3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과연 주님의 부활을 고지 못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이 눈으로 본 것 중에는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보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마는 지금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서 믿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잘못된 믿음일까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믿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해보고 믿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 며칠 전에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짜 참기름이 어떻게 구별했느냐? 육안으로 색깔이 약간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투명도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식품안전청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서 성분이 분석한대요. 이것이 참기름에는 무슨 성분이 몇 퍼센트, 무슨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야 이게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가짜 참기름 이번에 수업하는 사람이요. 그 성분을 맞추기 위해서 참기름을 만드는 집에 다 쓰고 나는 깻목들 있잖아요. 그 깻목들을 수거에다가 갈아가지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성분을 맞춰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 갈 때 참기름 주세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어요. 그 참기름 어떤 참기름이죠? 그 중국산이죠?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이거 진짜 참기름 우리 집에서 갈아서 만든 참기름을 사가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 믿고 사실래? 네?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참기름이요 집에서 짜는 것만 믿으세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낸 것만 믿고요. 그것도 몰라요. 부모님이 가짜를 사가지고 진짜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요즘에는 내가 쉽지 않아서 내가 거둬들인 거 아니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서 있어요. 세상 일들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교회 나가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딱 쳐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일을 딱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명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보여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지금 이게 다 보이나요? 죄사함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보입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공부를 따져보면 거의 다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동화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는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지 8일째 되는 날 일어난 이야기 오늘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 8일 전, 일주일 전에 오셔서 부활하신 날, 그날 밤중에 한 8시경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금요일날 돌아가셨고요.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일요일, 오늘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초실절의 제사를 새벽에 드리고 있을 때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산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설령 죽었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며칠 전에 군병들이 무서워 못 갔지만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무덤이 열려있지? 사실 걱정했거든요. 여자의 힘으로는 그걸 무덤을 걸려낼 수 없었네요. 옛날에는요, 그 무덤에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평소 때 썼던 수자품도 같이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도굴꾼이 있어서 막 무덤을 막 열고 가져가니까 무덤을 못 열 수 있도록 큰 이런 둥그란 돌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수장품이 없음 이렇게 써놨대요. 한 도굴꾼이 많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와서 이미 열려있어요. 도굴꾼이 달려갔나? 걱정이 되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달려와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그 얘기를 듣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돌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놓여있는 제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무덤은 그 안에 굴을 파가지고 석회하면 돌로 된 모래 안 사암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이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디귿자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다가 실제로 둘둘둘둘 말하고 머리에는 수건을 싸서 생각으로 나온 것을 다 놓여놔요. 1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썩어요. 그러면 이 뼈만 추려다가 납골함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납골함에다가 만들어서 그 안에 더 깊숙이 가서 그다 쭉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누워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둘둘 말았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머리에 쌌던 수경이 그대로 놓여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람 몸만 딱 빠져나가니까 숨이 죽은 상태로 푹 이렇게 내려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자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했지만 사실 지금 사모만 경계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쯤 되려고 하니까 엠마오는 주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다가 만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온 다음에 이산에서 가봤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있는 동산이라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하고 엠마오와 주제자도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비문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을 때요.
그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9명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스라엘 말로 샬롬, 이스라엘 인사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느냐.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도마가 빠졌어요. 12명 중에 가룟유다는 죽었고 11명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성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밤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너희들 믿지 못하니 음식 좀 가져와봐라.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가져왔어. 너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장면 얘기를 듣고 있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도마는 따로 떨어져서 그 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아침에 허겁지겁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빈무덤, 그리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보고, 그리고 저녁에 전부 보았다는 그 사람들의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죽은 사람이 살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아마 다 환상을 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봤다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정말 손과 발에 상처 자국을 보고 나도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분이 부활하신 분인지 나도 알겠다. 나는 너희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평강이 찾아와서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요. 그늘 쥐고 무서워하던 그들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들이 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 사람이 한번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지 그 실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가? 그분은 분명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고민은 깊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요 10명의 제자가 그 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화장실에 갔다 온 건가요? 아니면 가론유다가 항상 재정을 맡고 있는데 시장에 음식 사기 위해서 그 돈 갖고 시장 보러 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도마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주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도마는 그때 어디에 간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끔 밖으로 나가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책을 강구하러 나갔다 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밥 먹고 살아갈 직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분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살아갑니까? 며칠 동안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는데 이제 내 살 길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믿음 없다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얘기 아니고 조용히 빠져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을 알아보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야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자신의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생계가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때로는 잠깐 쉬고 세상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도마였지만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 앞에 그는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지휘자들이 하는 보고와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진짜가 아니겠는가라는 조그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말 저들이 만났던 것이 진짜 주님이었다면 나도 주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어 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진정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다시 찾아오시어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주님을 나도 기다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며칠 후에 직장이 구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장을 위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설령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보고 내가 가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립니다. 낮새 엿새 일주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다른 제자들에게처럼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도마 혼자만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안했고 그는 걱정했고 그는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어해서 한쪽 귀퉁이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도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는 주님도 보지 못하고 그때 어디 갔다 왔는데 주님도 보지 못하는 것이 뭘 알아?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몇체가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도 이제는 서먹서먹해지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에이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으나 나도 주님을 한번 배우리라라는 그의 간절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은 그의 앞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세상으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진정 살아계심을 나를 그리고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도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가 다락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평강이 있으라 인사만 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요? 도마에게 찾아가요. 왜요? 그 도마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리고 혼자 괴로이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나는 오직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기 위해서 너한테 왔다. 자, 보아라.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네가 그렇게 바라던 나 예수 3일 전에 아니
이제 10일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 손을 보라. 그리고 발에 못자국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에 한번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파묻으며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정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우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투자해도 여기가 돈을 벌어줄지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것을 그렇다고 금방 믿고 거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데 그 생명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쳐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실제함을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걸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보아도요, 대부분 다 뭐느냐? 사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면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게 될 텐데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현상을 믿으러 여기에 왔습니까? 이 자리는 바로 도마와 같은 그런 자리예요. 보지 못했으나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손에 쥐어보지 못했으나 그분이 진정 살아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기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다, 보아라라고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진짜였네, 천국이 진짜였네, 천국이 진짜였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경험하려고 올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확인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은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다 믿겠다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날 개나리꽃 피는 데 가야 돼요. 아니면 눈에 보이고 나의 행복을 줄 것 같은 돈을 붙잡아서 직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미쳤구나. 이 좋은 날에, 이 봄날에 놀러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고. 돈 안 벌어 산 일이면 일요일날 일 안 해도 사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여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본에 얼마 전에 여기 뭐 큰 사업체에서 무슨 가스가 샜잖아요. 가스가 보입니까? 위험하구만. 그리고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그 작은 형하고 누님이요,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그랬다니까요. 가스 보이지 않지만 가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작은 거,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슉슉슉슉 돈대요, 지금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슉슉슉 도는데 막 흔들리나요? 느끼 안 느껴요?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데. 이 지구가요, 태양을 또 돌아요, 막.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막 도로 내려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이구, 일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큰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시력은 1.2, 1.5 좀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0.1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요것이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요것보다도 더 엄청난 에너지와 힘들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말이죠. 그 원자, 보입니까? 원자탄, 이 핵을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보고서 그러니까 믿고 다 믿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믿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점자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은 정말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딱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지.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선택한 게 너무나 잘했구나. 이것이 실상인 것을, 이것이 진짜인 것을 이제야 내가 하는 거야. 천국에 드는 사람이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요. 저를 정말 실정실진대요.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다리 땅에 안 닿는답니다. 너무 귀여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믿으려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좀 우리 깨우려고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거든요. 따님 아들님 모르는데 가만두세요. 주님이 믿기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없고 다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사도 볼 수 없고 교회 밖에서 지금도 있는 귀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있다고 믿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실제화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기지 않아도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현장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딱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집니다. 보세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고 그렇나요? 뭐라고요? 눈에서 나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듣는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고 실제로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짜면 안 믿어질 텐데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아버지 영의 눈이 아직까지 확실히 다 열려지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뿐이지 이것이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시력 1.2, 1.5에서 어느 영역만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 도마보다 더 뛰어난 자인지도 몰라요. 왜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 오늘도 천사들은요, 지금 옆에 천사가 있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와 있어요. 여기 눈이 열린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와서 체크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지금 오늘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아니, 못 볼 뿐이지 이미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도마가 정말로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도 주님을 보아서 확실히 믿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도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도마야, 내가 진짜야. 도마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늘졌던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그리고 의심이 아니와 같은 의심이 다 사라졌어. 결국 투명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 생명 주는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안은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경험해서 안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려준 모든 말씀은 쉽지 않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마 복음이라는 것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가게 됐어요. 왜요?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다는 믿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지금도요 인도에 가게 되면 성도마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가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심의 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초신자도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래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때보다도 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책에다가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저는요 보라색 색연필을 다 칠해놨어요. 나중에 제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단어들은 뭐 천사랄지 귀신이랄지 하나님의 영이랄지 속죄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이렇게 보라색 색연필로 칠해놓고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아는 영의 세계만큼 여러분도 영적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릴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실험하는 모든 것들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실 그들도 알게 될 거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우리가 들려줘야 그들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생겨져서 그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두 번 얘기한다 해서 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 자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오늘 8월 달에 되면 8월 초순이나 엔카운터 수양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수양을 다시 가질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어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주변에는요 다들 바빠서 안 되고요. 그리고 다들 믿는 사람이서 안 되고요. 안 돼요. 다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근데요 눈을 다시 열어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눈을 다시 열게 되면 주변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때문에 노크하는 거잖아요. 노크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내가 노크해보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심 없고 막 하는데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노크를 해보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의 세계를 들려주시고 천국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도록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서 축복을 받는다고 시작해서 영의 세계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흠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것이 실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많이 체험하셔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마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만나사 불길하고 있는 그에게 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박차고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도 실체가 뭔지를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